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벌써 토요일이 됐네요. 한 주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들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백신도 많이 맞고 그래서 환자도 줄어들고 또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 사이에 그 막힌 담도 풀려서 하늘길도 빨리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좀 시간이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는데 또 무엇을 했는가, 이번 주간에는 나는 무엇을 하면서 지냈는가, 복음을 얼마큼이나 전했는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나눴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면 좀 많이 부끄럽지 않나, 또 아까운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제도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서 좀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 좀 내가 조금 더 부지런했다면, 그리고 좀 더 준비를 했다면 저들에게 좀 좋은 선물들을 나눠주면서 위로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제가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길에서 일하고 있거나 빌딩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다 노동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살아가시는 분들, 부유한 분들도 다 사랑도 받아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들어야 되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에게 이게 다가가고 또 시간을 내어달라고 하고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은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고 그들에게는 작은 선물도 크게 느껴질 것이고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마음도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저는 항상 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마음들을 갖고, 또 노동자로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위로하고 싶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그런 사랑 전하며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음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책망 어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크리스찬들도 그렇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 보면 굉장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별의별 기적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참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도 막 살아나고요, 병든 자도 고쳐지고 앞을 못 보던 소경도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죠. 구약 시대에도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열재앙에 보면 다 그것이 기적이었죠. 또 광야 생활 중에서도 불뱀한테 물렸을 때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서 달았는데 불뱀한테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이 녹뱀을 쳐다봤을 때 그 열기가 내리고 다 낫게 되는 그런 일들도 다 기적이었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었을 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병자들도 기적적으로 나음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기적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까? 저는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한 병이 낫는다든가 물이 갈라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 일이 풀려나가는 것도 굉장한 기적이라고 느끼며 살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느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뭐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말할 것들은 잘 보여지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 왜 오늘날에는 그런 기적들이 없는가? 혹은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그런 기적이 성경에 나왔던 기적들이 막 일어난다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을까, 교회를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병이 낫는 것 이런 것 보면 성경에서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그런 것에 연장이라고 믿고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오늘날에도 치유의 역사들이 하고 그러한 집회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한 조심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근래에 와서 치유의 역사라고 믿는 성령 치유라고 믿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치유를 하고 병 고침의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마지막에 어떻게 돼야죠? 마지막에 대부분 이단으로 바뀌었죠. 이단 정죄받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제가 뭐 일일이 유튜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명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다 아는 많은 단체들, 기도원들, 또 교회들 이런 데들이 대부분은 이 성령 치료라는 것들을 많이 행했는데 적지 않게 상당히 많은 크게 이슈가 됐던 교회들이나 기도원들이나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단으로 나중에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단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그가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 되고 교회에서 정죄를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겠죠. 좋은 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이 일어났으니까 예수를 믿고 그것이 없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 그것도 핑계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책망의 소리거든요. 책망의 소리.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즉 기적을 바라보고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가? 그리고 왜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는데 오늘날에는 왜 기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나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성경적인 답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성경에서 적어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죠. 병 고침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왜 주님은 병을 고치셨고 그런 기적들은 왜 일어났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데에 이적과 표적이 굉장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그 기적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31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31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34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말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보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고백하는 거야. 당신이 누군지를 내가 안다. 귀신이니까 당연히 알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 귀신이 지금 고백하고 귀신은 영 아니겠어요? 영적 존재인데 그 영적 존재가 나사렛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3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소문이 이런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이러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주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 6절에 볼까요?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이제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들어 가지고 죽게 됐는데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백부장의 하인이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돼가지고 주님한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럴 필요 없다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하나의 의사처럼 여겼다. 그냥 하나의 의사 선생님처럼 여겼다라고 하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모셔와야죠. 그래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여라고. 그리고 그 주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조차도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다.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된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 거지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뭐 의사 선생님처럼 와가지고 사람을 만지고 고쳐주고 수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병도 낫고 죽은 자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다. 왜? 주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데 굉장한 큰 일을 했던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말씀 전파입니다. 주님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상당히 많은데 새벽 묵상이라서 그냥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여기는 맹인이 나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안진뱅이 얘기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예수님이 다 하셨던 기적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러한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기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이게 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 간의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모하는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까운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무엇도 같이 일어났다? 맹인이 보고, 못 걷던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던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건 상호작용을 했겠죠.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 전파하는 곳에서 기적도 일어나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왜 기적이 없나 이렇게 의문을 갖거나 이러한 그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증거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작게는 개인적인 기적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기적이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오늘날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크리스찬들에게. 근데 눈에 보여지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또 말씀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적을 보고 믿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였거든요. 책망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말씀 시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의지해서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저건 기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 개인적인 삶 속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적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오늘날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적과 같은 일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정말 나의 삶을 위해서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기적도 일어나야 된다. 정말 가난하고 불쌍하고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이 자녀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물질로 도와서 삼성의료원에 입원시킬 수도 없어요. 또 의사들도 포기한 상태예요. 이럴 때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기적적으로 치료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기적적으로 병이 나오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이 일이 상호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자고 저는 3년 전에 한동안 열심히 기도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저의 삶 속에서 기적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해는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잘 믿고 잘 견뎌내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봤어요. 작년까지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올해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별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나의 삶 속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풍족히 받고 누리고 살아가니까 기적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할 때는 우리는 기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필요하다면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